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과 그리고 장로 권사 및 신천 집사 임직식을 같이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은퇴를 하신 장초루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해 주실 말씀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장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주보 다 갖고 계시죠? 주보를 이렇게 흔들어서 장 목사님 설교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할렐루야. 자, 저게 좀 낮아요. 제 키에 맞거든요. 그래서 손님들 목사님이 여기서 하라니까 그 2년 동안을 쉬고 또 목사라고 하는 거를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하면서 지났습니다. 편안하게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새로운 믿음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 팔복에 의한 축복 그 찬양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가슴속 모두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팔복의 축복이 가득히 넘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이 제목은 제가 은퇴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제목입니다. 제가 그 은퇴를 하니까 은퇴한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가끔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심각하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미국에 일찍 와서 공부도 했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결혼해서 아들 딸 잘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다 좋은데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뭔가 자꾸 자신이 위축이 된대요. 뭐냐면 내가 사는 목적이 이건가? 이걸로 내 생은 끝나는 것인가? 어떤 때는 너무 허무한 감정이 들어온다는데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저 같은 목사님도 뭐 애들 다 키워놓고 다 목회 열심히 하셨고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인생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런 질문해요. 인생이 이겁니까? 참 돈도 벌었고 명예도 가져봤고 또 어떤 분은 한국에서 아주 뭐 장관급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말년을 보내는데 이게 인생이 이런 겁니까? 다 지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니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이 있어서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은퇴했다고 접어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퇴했을 이전 그만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미 참 이건 어떤 면에서 장로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뜻과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당신이 사업을 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이 땅에서 살고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사명 아니에요. 은퇴했다고 그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장관할 때 정치적인 욕망에서 근데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정치하던 사람이 정치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명이 끝난 거 아니죠. 당신 장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아세요? 당신 돈 많이 벌어서 재벌 되려고 그 재벌 되라고 한 그 사명으로서 끝나는 건 줄 아세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주님 오라 할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죠. 보람있게 살아야죠. 그 일이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무슨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사명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야죠. 그걸 어떻게 찾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사명이 뭡니까? 물으세요. 저를 보고 대답해달래요. 난 그 대답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2년 동안에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지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제가 그렇게 말씀했지만 저도 그 숙제를 가지고 계속 살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시는 사명이 뭔가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봉독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야, 이게 참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사명을 가졌을까?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까지 드렸어요.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직분을 선교적 사명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직분 속에서 자기가 평생토록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멋있는 사람일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물론 많은 고난을 받았죠. 어려움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 사명감이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고통, 시련이 와도 그 사명감이 그 고통, 시련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도산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이 40 초반에 상해 가서 독립운동하느라고 혼자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애국운동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여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이쁘게 생기고 활발하고. 근데 이분이 그 여성들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단순한 것 같아요. 야, 도산 선생님 저렇게 애국운동을 하시고 저렇게 참 아주 귀한 인격자신데 내가 저런 분하고 좀 살아봤으면. 도산 선생님이 여러 3년, 4년 혼자 계시니까 또 그 당시에 풍속은 또 둘째 부인을 둬도 별로 흉이 아니었던 그런 시대니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포즈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프로포즈가 아주 대단해요. 뭐 육탄적으로 그냥 대단한 프로포즈예요. 근데 이분이
지혜를 가지고 그걸 다 고쳐내요. 아니, 그 자기 그 사모님 조남은 혜련인데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순임은 순이씨 이 밤에 어떻게 된 일이야? 불이 나가서 초를 찾으러 가서 내리 머리맡에 초가 있으니까 이 초하고 송양 가져가세요. 그리고 손에다가 쥐어줘서 깜깜한 밤이니까 어서 가져가서 집에 가서 불 켜라고 건너방에 가서 불 켜라고 그러면서 다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등방문이 딱 한국에 들어와서 말이죠. 제일 잘 보면 도산이에요. 그래서 도산을 불렀어요. 당신 같은 이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뒤에서 후원해주고 우리 대일본 제국이 후원해줄 테니까 당신이 젊은 대한제국의 내각을 꾸미라. 그리고 당신이 수상이 되라. 그리고서는 이 나라를 근대화시키자. 거기에 내가 전국 제2첩번 총독으로 왔을 때 내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40대 젊은이에게 말이죠. 이런 거. 내각을 조직해서 수반이 되라고 하니 그 얼마나 멋있는 권력입니까? 근데 이분이 다 한마디로 일본이 오늘날 이 아시아에서 강국이 된 것은 어떻게 누가 도와줘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가 도와줘서 당신네들이 됐습니까? 그걸 대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등방문이 아니 이건 우리 힘으로 했죠. 그렇군요. 참 훌륭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당신네 나라보다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의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 스스로가 하려 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내가 뒤에서 도울 때 당신의 도움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의 힘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부강한 나라가 돼야 합니다. 나는 거절합니다. 당신의 뜻을 거절합니다. 이런 유혹을요 2번씩이나 받아요. 3번째 온 총독도 그런 유혹을 했어요. 그 권력의 유혹도 물리쳐요. 도사님 어떻게 이런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었나? 그런데 가만히 그 전기를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간단해요.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가도 잠을 자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으로 나는 이 생을 바친다 하는 사명감이 투철하니까 그 투철한 사명감이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다 물리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어떤 유혹이 와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다 물리쳐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유관순 씨는요, 유관순 여사는 16살밖에 살질 못했습니다. 만 16살.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라고 왜 그럽니까? 윤봉길, 안중근, 이준 이런 분들이 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합니까? 우리 민족이 그분을 존경하는 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감이 멋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에 가득 찼기 때문에 유관순은 끝까지 팔이 부러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12시만 되면 감옥에서 대한독립 만세.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1930년대에 계시던 김마리아 여사가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김마리아 여사의 증언입니다. 밤 12시만 되면 대한독립 만세. 그 사명감이 어떤 회유와 어떤 핍박과 압박, 고통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자기의 사명감이 있으니까. 야, 이런 사명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 칼 힐시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깨달은 그날은 당신이 다시 태어난 날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안병옥 교수, 그분도 역시 사명에 사는 그런 말씀에 말이죠.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한 번은 사명감을 가질 때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기독교인의 중생이 뭐냐? 기독교인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기 전에 가졌던 인생관과 사명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 뜻 가운데 앞으로 내 생을 몸바치고 살리라 한 그 순간이, 그것이 중생하는 날이에요. 거듭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분은 안병욱 선생님은 해석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중생이 뭡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새 인간성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뭐가 거듭났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이 거듭난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요지부동한 사명감.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관계 말이에요. 그게 100년이 그게 긴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좀 살아. 아직은 좀 100살은 뭐 아직 덜 됐어요. 하지만 이제 잠깐 있으면 100살 될 거라고요. 근데 이게 잠깐이에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잠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잠깐의 인생을 이렇게 살 겁니까? 이렇게 살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정말 나를 희생해서라도 무엇인가 내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친구들이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 보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이전에 애기들도 다 컸는데 뭐 손자 손녀 볼 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열심히 살아보세요. 골프고만 치고 성경 좀 보세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 관리한다고. 골프고만 치고 한 번 무엇인가 의미를 찾으십시오. 얼마 전에 내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벌써 시간이, 얼마 전에 말이죠. 젊은 청년 하나가 우리 모임에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한승인 장로님 책을, 그분이 여러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뉴욕 한인교회에서. 네, 그 책을 재판한대죠. 우리 재판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할 겁니까? 한 10,000권 하야죠. 목사님, 10,000권이면 얼마 들죠? 50,000불. 거기 절반 제가 25,000불을 낼게요. 그리고 25,000 매칭 펀드로 해서 50,000불 만듭시다. 그래서 10,000권을 찍읍시다. 도산한창호에 대한 전기를 그분이 잘 쓰셨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단을 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전자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아마존닷컴 들어가면 거기 그 한승인 선생님이 쓰신 책이 쫙 나와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네, 제가 1980년도에 뉴욕 한인교회도 다니면서 그 한승인 장로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아카데미 운동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1년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한승인 장로님 생각이 자꾸 납니다. 한승인 장로님이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살라, 하루를 살아도 사명감을 가지고 살라,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내가 이제 50대가 가까우면서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전자 들어갔더니 이메일 무슨 컴퓨터에 들어갔더니 한승인 장로님 그걸 보고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다시 재판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한 10,000권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한승인 장로님 보세요. 그분이 참 여러 가지, 여기서 1920년도에 공부 콜롬비아에서 대학원까지 했죠. 한국에서 중요 사업, 여러 가지 일 많이 했어요. 불란서 공사로도 가셨고, 무슨 여러 가지 명예도 가졌었고, 돈도 많이 벌었었고, 그랬어요. 훌륭한 일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아침 새벽이면 깡통 주소로 다니지 않습니까? 자루에다가 비닐봉에 깡통을 주워서 비닐봉에다 담고 빈 병 담아서 그걸 말씀드리니까 한 3, 4년 하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모아서 된 돈이 한승인 장로 장학금으로 여기 한인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때 한호근 장로님 그 아드님이 말이에요. 워싱턴 DC 사는데 우리 아버지 장학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열심히 하는데 조금 그래서 아마 5,000불인가 또 보내고 그래요. 며칠 전에 제가 또 통화했어요. 한호근 장로님 참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책이 10,000권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얘기를 쭉 해줬더니 고맙네요. 고맙네요. 한승인 장로님 자기가 마지막에 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가끔 만나면 아버지가 말년에 깡통을 주시면서 생활했던 그것이 가장 보람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자기한테 하더래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완수한다 하면서 병 하나 옮기고 깡통 하나 주워 넣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교회다가 장학금으로 바친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새로운 인직을 받습니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하고 저는 하나의 교회 직분으로 받는 그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 결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명예, 권세, 무슨 부, 이게 아니죠.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를 위해서 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채찍을 맞아도 가시관을 쑤고 손에 못자국이 밝히고 창자국의 옆구리에 둘러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일이 내가 인류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하는 길이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 사명이 있었기 까닭에 그는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을 다 이겼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 무엇인지 사명을 우리가 기필코 이렇게 나가고야 할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 그 생각을 하면요 정신이 번쩍 나요. 야, 이럴 때 뉴욕 한인교회 성가대가 한 번 더 불러줬으면 더 정신이 번쩍 난다. 참 우리 교회 자랑할 건 많아요.
잠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명을 다한 주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12제자, 그들이 어떠한 순교의 경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뉴욕 한인교회에서 줄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러한 귀한 재직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